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아멘.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이한섭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가까이 왔다. 오늘 7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6번 동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나타나는 5가지 큰 어떤 징조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5째 나팔 안에서 나타나야만 하는 이제 5가지 어떤 사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4개의 사건을 살펴봤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5번째, 이 5째 나팔 안에 일어날 사건이 뭔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이 설교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무슨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재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니 이것을 꼭 기억하고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겠지만 그러나 힘내라. 서로 위로하라. 누가 온다는 말로 위로하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구름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천사장의 호령 소리를 들으면서 이 땅에 오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사극이나 이렇게 보면 왕이 행차할 때 앞에서 소리를 치는 사람이 있죠. 뭐라고 외치던가요? 왕이 행차시다. 물러거라. 길을 비켜라 하든지 엎드리라 하든지 앞에서 호령하죠. 그것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그러니까 이 왕이신 예수님이 올 때에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오셔서 이 하늘과 땅을 뒤흔드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이 그 광경을 다 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살아남은 우리도, 두 번째로는 살아남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이 말씀이 오해가 되어서 지난 2000년 동안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죠? 1장 19절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더니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 예언의 말씀에 보면, 더 밝은 예언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얘기하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1장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누가 휴거되고 누가 휴거되지 못하는지, 여기서 말씀하는 살아있는 자는 누구, 또 죽어있는 자들은 누군지, 죽어있는 자들이 부활하는데 한꺼번에 다 부활하는지 아니면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고 무덤에 있는 자들이 있는지, 그들은 누군지 하는 걸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내용은 자세하게 오늘 공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은 따로 좀 깊이 살펴볼 또 기회가 있을 거니까요. 오늘은 이 5가지 징조 중에서 마지막
징조, 예수님의 재림이 닷새 나팔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만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네 가지 예수님 엿새 나팔이 불기 전에 일어나야 될 이 네 가지 사건 우리가 이미 배웠죠. 그걸 복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복습할까요?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엿새 나팔 불기 전에 3차 대전이 터지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환란, 어둠이 이 땅을 덮을 거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어둠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하고 신을 잊어버리고 노세 젊어서 노세 인본주의로 인간 중심으로 민주주의 그는 인간 중심이에요. 국민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런 어떤 정치 체제를 민주주의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신주주의, 신이 주인이 되고 신이 중심이 되는 그 나라가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만드시기를 원하는 그 나라는 신본주의예요. 모든 것의 중심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는 그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진리가 다 점점점 사라지고 인간이 중심이 되고 돈이 중심이 되는 이런 영적인 어둠이 땅을 덮어버리고 이로 말미암아 온갖 악이, 죄악이 이 땅에 난무하게 될 때에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환란이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공중에 권세 잡았던 누가 떨어졌다고요? 예, 용의 이 부하들, 귀신들이 땅으로 다 떨어져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러라. 얘들아 너희들은 큰일 났다. 이제 땅이 더욱더 격하게 어둠 속에 사무치게 될 거다. 극도의 어둠이 땅을 덮을 거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온갖 악행들이 자행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런 무신론자들이 땅을 덮는 이런 시대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입맞은 자의 수가 채워지는 일이 지금 이 일이 거의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대추수를 위해서 심판하시기 전에 세계 곳곳에 숨어 있어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자와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분봉왕이 될 자들 이렇게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을 주님께서 추수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 입맞은 자 14만 4천 종들을 이제 추수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바로 입맞은 자의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 부산 땅에서 이 교회가 책임져라. 이 부산 땅에 있는 내 종들을 불러 모아서 보내줄 테니 내 비밀을 알리고 그 때를 기다리게 해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라.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감당하는 사명이 그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종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라고 이 비밀을 알리고 전해야 될 말씀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렸다가 그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처럼 마지막 때 이 땅에 임하게 될 거라고 하시는 그 7명의 영의 권세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거의 막바지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닷새 나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대한민국의 환란,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다?
통일의 역사가 있게 된다. 자, 이것도 심히 이제 임박해 왔습니다. 이제 곧 이 땅에 전쟁이 전쟁의 바람이 불 텐데 6.25 때처럼 길지는 않고 서울이 잠시 공격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제 북한을 김정은 정권을 없앨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압력하고 있는, 몰래 활약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붉은 세력들의 모든 그 뿌리들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이 땅의 국민들이 악한 공상 정권의 잔악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붉은 세력들을 다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이 땅에 한번 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 사로잡히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의 터전이 되고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둠의 세력들은 다 전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서울이 불바다가 잠시 되는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제 구국기도회가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봐라, 북한이 저렇게 잔혹한 자들이다, 저들의 편을 드는 자가 누구냐, 문씨로 나와라 하고 그쪽 편을 드는 자들을 다 불러서 그렇게 이제 징벌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 환란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환란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맞아서 쌉니다. 우리가 범죄하였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성도와 나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환란이 온다고 말씀하신 것 믿습니다. 환난 중에라도 뭐를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는 아침마다 팔이 되시고 환난 때에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 환난이 오더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이제 준비되었던, 이제 수가 찬 그 14만 4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도 이제 아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가 간구하죠.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권능을 능가하는 강력한 모세와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신의 능력이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에게 내렸던 그 능력이 합하여서 내리는 그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상대했을 뿐이고 모세는 그 강대국 애굽을 상대했을 뿐이지만 마지막 때 나타날 하나님의 종들은 전 세계를 상대해야 되고 이 용을 상대해야 되고 귀신들을 직접 상대해야 되는 이제는 어마어마한 대전쟁이 이 마지막 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일 때 마지막 최후의 전쟁은 앞에서 일어났던 전쟁보다도 더 격렬합니까? 시시합니까? 마지막 전쟁, 더 격렬한 전쟁이 일어나죠. 모든 군인들 다 집결시키고 모든 무기들을 다 대동해서 이 전쟁에서 이기면 전쟁이 승리하는 거고 이 전쟁에서 지면, 이 전투에서 지면 이제 지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마지막 전쟁 때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인들과 무기들을 다 동원해서 마지막 결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로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이제 응하였을 때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르시는 이 영적인 군사들은 무기들이 좋아요. 마귀도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군사들도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무기일까요? 말하면 말하는 대로,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무기를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재림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장착해 주는 거예요. 이 무기를 가져라. 이제 너희들이 상대할 마귀가 너무 강력하다. 이제는 내 권세를 너한테 빌려준다. 너는 내가 내 종으로 택했으니 내가 말하라고 하는 것 말해라. 그러면 그것은 네 말이 아니라 내 말이다. 그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정권대사라 그래요. 모든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해 준 사람이 이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뭐라 그래요? 신과 같은 자들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에서 그죠? 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든다 그랬죠. 스가랴서에도 보면은 그 달에는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여호와 앞에 있는 그 사자같이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저 사람이 사람이야 신이야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며 놀라워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옛날에 모세를 택했듯이 하나님이 지금 그런 사람 한 사람만 택하면 세상을 뒤집어 버려요. 아무도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까지 잠잠하셨지만 미가서 7장 14절 15절 말씀처럼 내가 출애굽 때와 같은 기적을 다시 한번 보이리라. 홍해 대신에 태평양 가르시고 이 애굽 대신에 애국과 같은 세상에 이 악인들을 치시고 나아갈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도 믿게 될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왔다 회개하고 나오라는 그들의 외침에 벌벌 떨면서 나올 자는 나오고 그러나 악인들은 그 말도 듣지 않고 거역하다가 마지막 심판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이 공상영화 같은 일이 그러나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현실이 돼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믿고 이 일에 쓰임받을 종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 증인의 역사다. 세계적인 대추수가 이루어진다. 이제 택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나요? 밀실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제 악한 마귀가 전 세계를 장악할 때 피해받지 않도록. 자, 밀실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 몇 장에 나와요? 예, 26장 20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몇 장에 나와요? 12장 앞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추수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며 심판을 면하고 따라 나오라고 외칠 때에 따라 나오는 자들을 밀실로 데려가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 여자가 광야로 피신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광야가 바로 이사야 26장 20절에 나오는 바로 밀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닷새 나팔에 발생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대추수가 이루어져서 밀실에다가 그들을 숨기고 나면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음을 전했던 이 두 증인 14만 4천이 이제 사명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순교를 당합니다. 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조금 전까지는 그들을 아무도 죽이지를 못했어요. 왜? 신과 같은 일을 하니까. 그런데 사명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아마 이 권세를 걷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요. 아니, 일을 잘 했으면 그냥 편안히 좀 데려가시지. 왜? 순교를 왜 당하게 하실까요? 순교를 왜 당하게 하실까요? 조삼이 전사님? 왜 순교를 당하게 하실까요? 그렇죠.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되죠. 그렇죠. 그 말씀 맞아요. 그리고 또요. 그들을 왜 귀한 자기 전 생애를 들여서 주님을 위하여 지금까지 훈련받고 준비되고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왜 그들을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게 합니까? 그렇죠. 그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주님과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을
하나같이 순교를 시키잖아요. 좀 안 아프고 죽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순교를 당하게 하잖아요. 그 고난을 통하여 나중에 하나님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천년왕국의 분봉왕 왕의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마지막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큰 왕권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순교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나면 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큰 공을 세웠어요 하면 그 사람한테는 큰 상을 주고, 그렇죠? 그가 세운 그 공적에 의해서 상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요, 우리가 어떻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을 잘못 얘기하고, 아니 그러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 어떤 사람한테 상 많이 주고 어떤 사람한테 적게 주면 불행하잖아, 그게 무슨 천국이냐. 그거는 모르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삐져가지고 마음 상하고 불편하고,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거기에 올라가면 우리의 육신도 변화가 되고 우리의 마음도 정서도 다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상급을 따로 주어도 거기에는 질투나 그런 게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대신에 자기보다 상 많이 받는 사람한테 뭐라 할까요? 뭐라 할까요? 축하합니다. 나중에 좀 주의소. 축하합니다. 그렇죠. 아유, 귀한 상 받으셨네요. 축하합니다. 나도 좀 더 열심히 주님 섬길 걸. 축하합니다. 거기 뭐 질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마음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이제 좀 뒤에 이제 오늘 나올 겁니다. 오늘 이제 5번째 이제 재림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5번째, 오늘 이제 닷새 나팔 안에서 일어나야 할 5가지 남은 사건 중에 이제 마지막 닷새 나팔에 발생할 일 5번째로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휴거 사건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닷새 나팔 안에 있습니다. 지금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차 대전이 저 이스라엘 중심에서 꽝 터져서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오기 전에 자기 백성들을 피난시켜서 밀실에 보내는 일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이제는 죽임을 당하여 순교를 당하고 쓰러졌을 때에 3일 반이 지난 후에 이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자, 한번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에서 11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걸 뭐라 그래요? 순교. 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상하죠. 예수님은 애굽에서 뭐보다 안 박혔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못 박혔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곳에서 못 박혔대요. 이 세상은 소돔과 애굽으로 이루어졌어요. 애굽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소돔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애굽과 같은 이 공산주의 국가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돔과 같이 자유분방한 이런 사회, 그리고 애국과 같이 강력한 이 정권에 의해서, 이 바로에 의해서, 이 군대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압제당하는 그런 공산주의 국가 같은 세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돔에서 못 박히고 애굽에서 못 박혔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못 박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증인도 애국과 같은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소돔과 같은 세상을 향하여 외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며칠 동안? 3일 반 동안, 3일 반 동안. 자, 이 두 증인은 3일 반 동안 죽은 상태로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는데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사로는 며칠 만에 4일 만에 그 딱 가운데 이 두 증인은 3일 반 동안을 그렇게 쓰러져 죽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사흘 반 동안을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이때 두 선지자라는 말은 14만 4천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1, 2, 3, 4, 5, 6, 7, 8, 14만 4천이 아니라 두 증인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드디어 이들이 죽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우리를 괴롭히더니만 에이, 별거 아니네 뭐 하고 죽였다고 기뻐합니다. 이들은, 이 악인들은 왜 이 두 증인이 죽어 있는지 잘 모르죠. 이제 뭘 기다리고 있어요? 휴거를 기다리는 거죠. 순교를 당하여서 순교자의 수를 채우고 이제 분봉왕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이제는 주님이 공중에 오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다고요? 3일 반. 자, 11절 12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간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자,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을 하셨을까요? 성령님이 부활을 시켰을까요? 확실히 대답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셨을까요? 아니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을까요? 조전사님. 예수님은 신인데 스스로 안 일어나셨을까요? 예, 강도사 시험 합격할 겁니다. 예, 맞아요.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살리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너희도 마지막 날에 살리시리라.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지금 이 두 증인도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어났죠. 부활했어요. 이들이 바로 산자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쓰러졌던 이들이 3일 반 동안 쓰러졌다가 성령께서 살려서 부활해서 지금 산채로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이때 드디어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시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음성이 이 땅을 향하여 들릴 때 먼저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올라가요. 근데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순교를 당한 자들, 순교를 당하고 무덤에 있던 자들이 무덤 문이 열리면서 그들이 올라가고, 나머지 우리 할머니 같은 분 80세 연세 많아가지고 연세 많으셔가지고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휴거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계시록 20장에 그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다 올라와라 할 때 그때 이제 우리 할머니도 올라가세요. 아멘. 누가 무덤에 있는 누가 올라간다고요? 순교자들이 올라가고 나면 이제 누구 차례예요? 3일 반 동안 죽었다가 지금 살아남아있는, 살아서 서 있는 이 사람들 있죠? 이들을 향하여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릴 때, 자,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게 산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순교자들이 올라가고, 산자의 부활은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다가 14만 4천 주의 신을 받아서 전 세계를 추수하고 그렇게 사명을 다 감당했던 자들이 순교를 당하여 쓰러졌다가 성령의 생기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일어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산 모습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했던 더 세밀한 내용이에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휴거의 장면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3번씩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 이 성경에서요 제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 있네요. 우리 여기 붙여놨죠. 저쪽에 붙여놨죠.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제? 닷새 납할 때예요. 그래서 지금을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그 나팔 안에 우리가 있고 그것도 끝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때처럼 이렇게 외쳐도 그것을 믿고 아멘 하는 사람이 심히도 적을 거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까지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참 심히도 적은 자들이 나의 재림을 믿을 거고 나를 온전히 섬기는 알곡이 되어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미리 보신 거예요. 심히도 적은 숫자가 그럴 거라는 거. 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믿는 자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자,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신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가지고 있을 이 마음, 그게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무엇을 사모하라?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서울대를 들어가기를 원하는 수능생이 어느 날을 간절히 기다릴까요? 무슨 날을 기다려요? 아직 시험 안 쳤어요. 무슨 날을 기다려요? 수능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시험만 이제 빨리 다가와라. 내 실력을 발휘해서 내가 서울대에 당당하게 수석으로 내가 합격을 하리라 하고 딱 기다리는데 간절히 사모하지요. 그죠? 간절히 수능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서울대를 들어가기 원하는 아이는. 근데 이 아이는 뭐 하면서 기다릴까요? 띵까띵까 하고 띵까띵까 오락하고 띵까띵까 늦잠 자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그게 간절히 기다리는 자의 삶이에요? 아니죠. 안 어울리죠. 수능일을 간절히 기다리고 서울대 입학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의 삶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밤잠을 줄이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간절히 바람이 성취가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절히 사모하되 어떠한 자세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주님 오신다니까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거룩하신 그 신랑처럼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삶을 회개하고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나의 신랑은 거룩한 분인데 나는 신부라고 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지고 이게 무슨 신부의 삶이야? 아서라 아서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삶을 바꾸고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그렇게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삶이에요. 주일날 안식할 수 있는 자의 준비는 뭘까요? 6일 동안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일한 자만이 주일날 안식일날 안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6일 동안에 띵까띵까 하는 사람은 주일날 안식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순종하지만 6일 동안 최선을 다하여 일하라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은 순종하는데 뭘 순종 안 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천년왕국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충성됨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심히 더 적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잘 눈에 안 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곳곳에 남은 자를 숨겨놨어요. 그래서 추수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두주기를 보내서 세상 곳곳에 있는 그들을 찾아내서 밀실로 데리고 오라라고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은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겠죠. 두 증인들이 외칠 때에 주님이 곧 오신다. 따라 나오라 심판이 온다라고 할 때 그때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해서 저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다 라고 믿어지게 해서 따라 나서자. 그래서 밀실로 들어가는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이 땅에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 성도의 옳은 행실로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신부는 뭘 준비해야 돼요? 예식장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했는데 이 신부가 뭘 준비 안 하면 그 결혼식이 이상한 거예요. 드레스. 그렇죠. 이 신부들은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요? 예식장과 드레스. 요거를 준비해요. 우리도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서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예식장도 준비해야 되고 드레스도 준비해야 돼요. 자, 우리의 예식장은 뭐죠? 우리의 예식장은 뭘까요? 심령교회예요. 주님, 재림의 주님이 들어와 계시기에 전혀 거북하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고 그런 심령의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하여 주님이 방문하셔도 쾌적함을 느끼고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있기를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 그런 신앙 인격과 그런 심령의 교회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계시록 2장 3장에서 예수님이 어디를 거니신다 그랬어요? 7 어디를? 촛대,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우리 심령에 세워야 주님이 거니신다고요? 금촛대 교회. 변하지 않는 금과 같은 교회. 항상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금촛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 심령교회가 바로 주님과 결혼할 바로 예식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려서 하늘의 예식장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 성전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바로 예식장이 될 줄 믿습니다. 드레스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드레스는 나왔네요. 옳은 행실을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과 신앙의 인격과 이런 것들을 잘 가져야 돼요. 개팍하면 안 돼요. 비상식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모든 일에 있어서 남보다 앞서야 돼요. 신앙도 인격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로 변해가야 돼요. 내가 교회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계시록을 말한다고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을 얘기할 때 참 저 사람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다.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평을 듣되 누구로부터 들어야 되느냐? 다른 일반 성도로부터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한테도 욕을 들으면 어떻게 그것이 예수님의 신부겠어요? 일반 성도들한테도 정말 저 성도는 정말로 훌륭하다. 정말 예수님 닮았다. 그런 말을 성도들한테 듣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거룩한 씨앗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씨앗은 많아요, 적어요? 적다 그랬죠. 내년을 다음에 뿌릴 그 씨앗을 준비할 때 많이 안 한다니까요. 적지만은 아주 옹골진 생산력이 풍부할 것 같은 그런 건강한 씨들을 남겨뒀다가 그들을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 같은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예언을 했는데도 그걸 믿을 만한 수준의 그 믿음을 가진 자, 신앙 인격을 가져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신랑이신 예수님과 꼭 닮은 신부로서의 모습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개팍하거나 비상식적이거나 그러면 안 돼요. 남의 약점도 내가 품고 이해하고 그래 부족해서 그렇지 나도 그런데 뭐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절대로 뒷담화하지 마시고 그 사람 상대방 없는 곳에서 그 사람 욕하지 마시고 빈정거리지도 마시고 모두가 다 똑같아요. 사람이 완벽할 수 있나요? 다 이해해야 돼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제가 다녔던 저는 교회를 한국 교회를 섬기다가 한국 교회를 사임하고 한 1년 6개월은 싱가포르 교회를 다녔어요. 그냥 평신도로 다녔어요. 학교를 빨리 마쳐야 돼서 그냥 싱가포르에 오래 그냥 처음에는 공부하고 돌아오려고 갔는데 그 싱가포르의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박전도사님 우리 전사님이 공부하고 한국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여기서 그냥 평생 사역합시다. 그래서 저도 그곳이 살기 좋고 그때 사례비도 거의 한 350만 원 그 당시로 그랬으니까 근데 그것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이에요. 어느 곳에 일꾼으로 비자를 만들려면 최소 어느 정도의 월급을 줘야만 나라에서 비자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를 그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비자를 만들어 주셨죠. 근데 누가 반대했을까요? 예수님이 나는 반댈세.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은 다 찬성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반댈세. 그래가지고 취소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취소하고 너 빨리 마치고 들어와라. 그래서 한국 교회 사임하고 그리고 싱가포르 시티 하베스트 처치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제가 거기는 찬양이 뜨겁거든요.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CHC 지금도 찬양을 뜨겁게 하고 있더라. 한 번씩 제가 들어가 봐요. 제가 다녔던 교회. 그래서 거기서 한인 사역을 제가 도왔어요. 그래서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배우러 오거든요. 2년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해요. 세계적인 세미나를 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통역을 하고 그 한국 목회자들 오면 셀그룹에 인도에 가서 셀그룹을 경험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또 새신자는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돕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 갔을 때 저도 초신자로 전도사인데 초신자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부목사 친구가 있었어요. 파스터 심이라고 하는 지금도 이제 부목사로 있을 텐데 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를 오겠다니까 일단은 모든 규칙이 그렇대요. 초신자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 나도 초신자로 들어가겠다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초신자에 대해서. 근데 잊지 못할 한 가지를 가르쳤어요. 그 교회에서. 그게 뭐냐 하면 stop or go away. 멈추든지 멀리 떠나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어느 성도를 욕하거나 목회자를 욕하잖아요. 욕이라는 게 나쁜 욕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 아유, 목사님 설교가 왜 저래? 우리 구역장 아주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 교회에 보고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을 불러요. 오세요. 좀 만납시다 해서 누가 말하기를 당신이 이런 말을 했다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멈추세요. 당신이 그렇게 한 말이 우리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사단이 그걸 가지고 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Stop or go away. 스톱 하든지 아니면 떠나라. 여기서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말고. 그래서 그 교회는요 늘 밝아요. 사람들이 항상 남의 말 안 해요. 항상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앉아있다가도 막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 앉아있던 사람들이 저절로 자원해서 일어나가지고 여기 앉으세요. 너무너무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예절이 바르고 매너가 좋고 그래서 초신자들 오면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니까 한번 거기 가본 사람은 거기를 계속 나가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귀어보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매너가 좋아요. 절대 남의 말 안 해요. 항상 웃으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1년에 1000명씩 교회가 성장해 간 거예요. 엄청 많죠. 수가 많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아마 한 3만 한 5천 명 정도 될까 그러는데 그때 교회가 계속 성장하다가 어느 해부터인가 갑자기 성장이 멈췄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하와이에 세미나를 갔다가 세미나를 참석하다가 어느 날 밤에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 성장이 멈췄을까? 그래서 하루는 세미나를 참석하지 않고 하와이 그 바닷가 앞에 있는 그 호텔에서 베란다에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성장이 멈췄습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왜 멈췄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왜 사람 수를 세느냐 그러시대. 갑자기 성장을 하니까 어이구야 올해 이만큼이나 우리 늘었네 그러면서 처음에 가졌던 한 영혼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끼고 한 사람을 내가 바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성장하는 것에 그냥 기뻐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다 그런 것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책망하시대. 그 이후부터 이분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안 그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딱 보면 새신자들 앞으로 탁 나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해주고 딱 대하는 태도가 너무 정성이 있어. 그게 이제 그 교회의 성장하는 비결인데. 거기서 배웠던 것이 뭐라고요? 절대로 다른 형제나 지도자의 흉을 보지 말고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누가 그런 말을 하면 스톱 하지 마. 모든 사람이 다 약점이 있고 부족이 있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 말을 못 꺼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누구의 부정적인 말을 그래서 안 해요. 절대로 우리 목회자 동기들에게 말하려 해도 그러지 마세요. 우리 그분은 이런 부분은 참 훌륭하다고 제가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 이 부분은 참 훌륭하다고 말을 탁 돌려버려요. 그럼 그들도 하고 그냥 겸염쩍어 가지고 멈추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항상 칭송하세요. 높이고 누가 어떤 사람의 약점을 얘기하고도 진짜 그 사람이 그런 약점이 있지만
그 말을 하지 마시고 이런 면은 참 좋아요. 참 훌륭해요. 라고 장점을 자꾸 봐야 돼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건강해져요. 그 가운데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해요. 왜? 그런 걸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간질하고 이게 말이 오해돼가지고 저 사람 미워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담이 딱 생기면서 눈치를 보게 되고 이상하게 분위기가 이상해져 가요. 그게 사탄이 교회를 허무는 방법이에요. 신천지가 쓰는 방법이 그거였어요. 교회 몰래 잠입해가지고 목사님 흉을 막 보고 어느 장로님 흉을 막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과 장로님과 또 목사님이 이제 담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옳은 행실, 세마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자,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옳은 행실. 누가 봐도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이 바로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거래요. 예수님이 비단 세마포를 준비하라고 안 하시고 드레스를 하라고 안 하세요. 뭐 하라고요? 옳은 행실. 바른 신앙의 인격을 다듬어라.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새겨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뭐 하라고요? 경고해라. 흔들리지 말라.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뒤에 뭐가 생각됐을까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15장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음식도 설고 물도 선 이 이국 땅에 가서 저 흑인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날씨 때문에 고통스럽고 음식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저 선교사님들이 왜 저래 일할까요? 뭘 알고 있어요?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이제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운명이,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의 원동력은 상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삶의 원동력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뭐지요?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그것 또한 우리는 또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어차피 이 땅은 저주받은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날 날이 오는데 들어가게 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이라는 세월 동안에 나에게 어떤 상이 주어질까?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하루하루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 물질, 여러분의 힘 모든 것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여 하늘에다 보화를 쌓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때가 차면 예언은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는데 얘들아 너는 내가 하겠다고 하는 이루겠다고 하는 이 예언을 너는 신중히 생각하네. 이걸 믿고 기다리네. 심판이 온다는 말을 믿고 그 심판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네. 내가 다시 가마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을 너는 믿고 신부가 되기 위해서 너는 세마포를 단장하고 있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그 말을 믿고 너는 최선을 다하여 나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네. 바로
이것을 우리 주님 기쁘시게 여기십니다. 자, 우리 오늘 마지막 구절 이사야 1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5가지가 이제 나타납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찾아오고 이 맞은 자의 수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요. 대한민국이 환란이 오나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요. 대추수가 이루어져서 밀실에 숨기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휴거 사건이 이제 곧 나타날 그 중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는 곧 이루어질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이런 날이 다가온다. 주님 부르실 때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내가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시고 남다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처럼 하지 마시고 남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서울대에 가려면 남처럼 먹고 자고 놀면 안 돼요. 남이 5시간 자면 나는 4시간 자고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죠.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남다른 신앙생활로 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마지막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신부를 만드시고자 열심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애언의 등불을 들려주셔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종착지에 도달하게 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이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가서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יברך